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동서양의 모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저도 많은 교회 절기 가운데서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어릴 때의 추억들 중에 50% 이상은 이 성탄절에 관한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키 잠바를 처음으로 입었던 때도 성탄절이었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삶은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던 때도 성탄절이었고, 돈가스라는 음식도 처음 먹어본 때가 성탄절이었고, 처음으로 연극을 해본 때도 성탄절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좋은 처음인 기억들이 대부분 이 성탄절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까지도 연중 가장 들뜨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이 성탄절에 눈이라도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좋아라 합니다. 성별, 나이, 인종을 불문하고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아마 1년 중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날이 소중하고 기쁜 날인지, 그리고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날을 지켜야 하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왜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 안에는 뭔가 억압되고 억눌려 있는 그러한 삶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구원의 뜻을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삶은 늘 죄 아래에 물려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그 역사들은 죄악의 역사 혹은 죄인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역사를 죄와 연관해서 구분할 때에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타락 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 주님의 재림 전까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에서의 삶인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타락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철저하게 죄에 눌리고 죄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영원히 멸망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 깊은 구덩이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나 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아차하면 실수하는 법이니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면서 또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급히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내려와서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앞에 세 사람을 비유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석가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이며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왜 잘못되었냐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만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비판이나 불평의 말도 없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우리를 구해준 사람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성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세주 혹은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리고 성탄절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며 절기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여러분, 이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러한 사건이며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가 나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 중에 권혜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빈무덤 사건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트를 끌고 사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장 여기저기에 더러 주인 없는 카트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카트 안에 물건은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트와 물건은 놔두고 다른 물건들을 찾으러 간 그러한 카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어서 잘 알듯이 물건을 찾고 둘러볼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고른 물건과 카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찾고 둘러보느라 카트 안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태도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카트 손잡이를 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좀처럼 자기 물건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갈까봐 철저하게 자기 물건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 지점 어디겠습니까? 바로 계산대입니다. 계산대.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절대로 자기 물건과 자기가 산 이 카트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트에 바짝 붙어서 자기 물건을 잘 챙깁니다. 이러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교수님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우리를 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신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대에서 계산을 끝낸 그 카트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눈을 떼지 않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떠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첫 아이를 낳을 때쯤에 제가 자전거에 이렇게 취미를 붙인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 좀 약간 이렇게 특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미니벨로라는 그러한 자전거에 심하게 꽂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니벨로라고 하면 미니, 작다는 뜻이죠. 벨로는 자전거, 자동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니벨로란 자전거의 바퀴 지름이 20인치 이하인 자전거를 말합니다. 바퀴가 작은데도 또 이렇게 자전거가 작다 보니까 또 접어서 차 안에 이렇게 여러 대를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내가 이 자전거를 사서 차 안에 넣고 한강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면서 자연을 즐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때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니벨로를 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격대별로 이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격대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언가에 하나 꽂히기 시작하면 점점 눈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일 싼 단계에 있다가 또 조금 더 좋은 거 타보고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눈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 미니벨로를 좀 타다가 이렇게 계속 알아보니까 이 미니벨로계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자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의 이름이 뭔가 하면 브롬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전거였습니다. 이 브롬튼은 영국의 수제 자전거로 폴딩을 하면 아주 작게 폴딩이 되는 미니벨로로,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브롬튼은 미니벨로계의 왕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고급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롬튼이 왕자답게 아주 비싼 가격에 당시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가격이 대략 1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전거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돈은 너무 비쌌고, 내가 이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도 되나 싶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브롬튼이라는 자전거의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이 네이버에 있는 브롬튼 카페에 가입을 제가 하고 있었고, 이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브롬튼이라는 자전거에 꽂혔는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거기에다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다, 편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라는, 지르라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탁 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브롬튼은 인생과 함께하는 자전거입니다. 다른 말도 없이요, 그냥 댓글에 이 브롬튼이라는 자전거는 인생을 함께하는 자전거입니다 하는 그 댓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인생과 함께하는 자전거, 평생을 친구처럼 옆에 두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며 탈 수 있는 자전거.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남자라는 이 동물은 되게 단순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도 이런 글 하나 보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홀라락 넘어가 버립니다. 저 이거를 딱 보니까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사야 할 이유를 바로 이 글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몇 년 모은 제 용돈을 다 털어서 이 자전거 구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고, 평생을 함께 타려고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과 함께하는 자전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평생을 옆에 두고 타고 다닐 만한 가치와 품질을 자랑하는 자전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브롬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갔을까요? 여기 밀양에? 결국 그 자전거를 구입한 지 2달 만에 그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넘겼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좋기는 한데 지겹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브롬튼이라는 자전거와는 달리 영원히 지겹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영원히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 2년 만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며 선물을 주고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야 4, 50년을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 인생을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무계획적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수천 년간 내려오던 그 메시아 약속,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탄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의미 있게 기뻐하며 지내야 합니다. 즉, 성탄은 단순한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게 바로 이 성탄을 통해 드러난 그러한 말입니다. 제 오른쪽 무릎에는 실로 꿰맨 아주 좀 보기 흉한 그러한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러 갔다가 전면 거울인지 모르고 문인 줄 알고 그걸 열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거울에 진짜 심하게 부딪혀서 이렇게 무릎이 거울에 부딪혀서 이 거울이 깨지면서 그 깨짐과 동시에 제 무릎에 살이 찢어져서 생긴 그러한 상처입니다. 제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같이 간 친구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전면 거울인데 그게 문인 줄 알고 막 뛰어가서 막 열겠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열겠다고 했는데 쾅 부딪혀 놓으니까 너무나도 웃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무릎부터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쫙 찢어져서 이렇게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때 생긴 상처로 열바늘을 병원에서 꿰맸고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축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축구하다가 움직여가지고 살이 더 벌어져가지고 그 틈이 더 벌어져서 보기에 아주 흉한 그러한 흉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무릎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이 무릎의 상처를 볼 때마다 거울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전면 거울은 조심해야 돼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곧장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간들이 그 사실을 까먹을까봐 수도 없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자그마치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번 이상 예언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며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성탄이 왜 즐겁고 기쁜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 성탄절을 보낸다면 노는 다도 좋아서 날뛰는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슬픔과 저주 속에 살아야 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복된 이 성탄의 날을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